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2절까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3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사기죄로 고소했답니다. 세뱃돈 잘 관리해 준다고 가져가 놓고 다 써버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금을 하든지 적금을 하든지 심지어 요즘은 ETF에다가 투자하라는 교육도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교회에서까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이고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나라는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멸종위기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사냥권을 경매에 붙이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만 내면 그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재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수많은 위협과 박해와 방해와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있었지만은 성벽과 성전이 무사히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은 거룩한 성, 거룩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1장 1절에 또 11장 18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예루살렘을 거룩한 곳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은 거룩한 성이었고 거룩한 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제사장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낭독하고 설명하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뉘우치고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려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다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무려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설명하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9장 마지막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임봉하나이다. 이 말은 서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결단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나서 그 결단한 문서에다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맹세한 사람들, 결심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서명을 하는데 어떻게 서명하느냐? 29절 중간에 저주로 맹세를 합니다. 저주로 맹세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을 각오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이죠. 우리는 흔히 피로써 맹세한다는 말을 씁니다. 세조가 단종을 몰아낸 다음에 공신 43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피와 소피를 섞어서 함께 나눠 마셨다고 얘기합니다. 피를 나눠 마신다는 것은 피로써 맹세하는 것이죠. 굳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기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는 피로써 맹세를 하죠. 뭐 서로 혈서를 쓴다 할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 맹세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피로 맹세를 합니다. 이들은 저주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저주로 맹세합니다. 그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 명단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어쩌면 그것은 살생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명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들이 맹세한 것, 그들이 결단한 내용이 30절, 28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0절에 이방인과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다르지요. 또 삶을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삶의 행동 양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달라요. 인생의 주인이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돈을 주인으로 다른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함께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을, 이방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로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방인을 아내로 또는 남편으로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만 뉘우친 것이 아닙니다. 회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참 잘못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참 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물론 그 결단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때 그 시절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또 전혀 달라요.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러나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이방인과 혼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방인과 전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여자도 있고 믿지 않는 여자도 있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소통하지 말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 그러면 물건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손님이 와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종교를 확인해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팔고 안 믿으면 안 팔고,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물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1년 내내 쉬지 않고 주일도 그렇게 일을 하며 살겠지만은 우리는 굳이 그렇게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라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무 기반이 없는 거예요. 무려 80년 동안 타국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땅이 있겠습니까? 집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물론 돈은 가져온 게 있긴 있겠지만은 아무런 삶의 기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남들보다 빨리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도둑질을 하든지, 하나는 이미 그 땅에 기반을 잡고 있는 이방 여인이나 남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있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결혼할 상대가 돈이 많거나 신분이 높거나 뭔가 대단한 뭔가 있으면 결혼을 통해서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무슨 처갓집 재산이 다 내 재산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포로에서 기어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면 며느리로 맞이하는 가정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좋고 성공이, 출세가 좋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과 혼인을 하는 방법으로 뭔가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에스라 9장 10장에서 그들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하지 않고 이미 혼인을 했더라도 그 아내와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까지 다 내보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결단이 다 무용지물되고 또다시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기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이방인과 혼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문서에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는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특히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딱 보니까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물론 거기에는 모든 이방인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 가운데에도 개종한 사람들과는 혼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그들은 결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결단한 것은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31절에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랬습니다. 7제마다 땅을 쉬게 하는 거, 농사를 짓지 않는 거, 이게 안식년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빚을 진 사람도 7년째가 되면은 안식년이 되면은 없던 걸로 탕감을 해주는 제도가 안식년입니다. 매 7일마다 쉬는 안식일과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결단에 이어서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단순히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거나 팔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 그것은 땅의 힘을, 지력을 북돋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땅도 쉬어야 됩니다. 7년마다 한 번씩 1년씩 쉼으로써 거기 땅을 쉬게 하고 쉬는 동안에 저절로 자라는 것들은 지나가는 짐승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상대를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7년째 쉰다, 또 7째 날 쉰다,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손해보는 짓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들을 밟고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년이 사람들에게 사기 잘 치는 방법이라는 책을 주문했는데 석 달째 안 온다고 화가 나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사기 잘 치는 방법을 배우려다가 자기가 사기 당한 거죠. 세상은 남들을 사기 쳐서라도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빚을 탕감함으로써 7년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아마 계산을 할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줘도 머지않아서 탕감해버리면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손해볼 걸 각오하고서라도 빌려주는 것이죠.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안식년을 지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돈을 빌려간 사람은 7년이 되기 전에 내가 꼭 갚아야겠다, 갚으려고 결심하고 노력해야죠.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은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죠. 또 그런 신뢰가 있어야 빌려줄 수 있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인생의 어떤 브레이크와 같아요. 정신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질주하다가 한 번씩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도 마찬가지죠. 정신없이 쉼없이 끊임없이 질주하다가도 하루쯤 이렇게 쉬어줘야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창조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적어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쉼없이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을 읽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니까 반드시 안식일과 안식년을 그리고 희년까지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불편해도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날과 그 해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 돌아오고 보니까 물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폐쇄된 성 안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안에서 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이 성 밖에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팔고 사고 거래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안식일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여러 가지 물품들을 무슨 가축이든 물고기든 무슨 금이든 은이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자기들이 생산해서 성 안으로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걸 사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여태껏 그래 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안식년을 우리가 반드시 구별하여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주일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날은 아니죠. 이웃의 소나 나귀가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과 상관없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 안식년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결단한 것은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32절 말씀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렇습니다. 해마다 3분의 1세겔을 성전세로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살 때는 11조만 내도 성전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장작을 준비하고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먹여 살리고 이것이 백성들이 내는 11조만 가지고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너무 위험하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11조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기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3분의 1세겔을 성전세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성전 제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들이 열심히 땀 흘려 재건한 성전과 성벽이 온전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 페르시아의 황제나 총독이 강제로 명령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32절을 다시 보시면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그랬습니다.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 자원해서 자기들 스스로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11조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성전세를 더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성전이 잘 운영이 되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성전세를 바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바사 제국에 바치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또 11조를 내고 성전세를 내고 이중 삼중의 부담을 떠났던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장작을 드리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드리는 이 땔감 장작도 스스로 마련해서 바치겠습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성전세와 더불어 나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또 36절 37절에 보면은 우리의 처음 난 것들, 처음 난 가축이나 처음 난 곡식, 처음 난 것을, 처음 익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쓰고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난 것을, 처음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37절에 보면은 11조도 나옵니다.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전이 온전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가 되었던 감사 예물이 되었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11조는 구약의 것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자원해서 헌금을 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어려움 없이 성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결단이고 노력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그들은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처음 난 것들을 짐승도 가축도 또 곡식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멀리하다 보니까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도 또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도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각기 저마다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말씀을 가르칠 사람도 없고 그런 백성들은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제사장 가운데 레위인 가운데 개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봉사해도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개인 제사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택해 가든지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결단이 말씀을 낭독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낭독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제쳐놓고 살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 것이고, 여전히 이방인과 혼인했을 것이고, 안식일이나 안식년 개념도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성전과 성벽이 튼튼해야 그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성전이나 성벽이 없으면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성전을 세웠고 다시 성벽을 재건했고, 그리고 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그들은 회개합니다. 마치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잘못했구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죠. 큰 물통에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때는 거울이라는 게 제대로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 바깥쪽에서 짐승을, 제물을 잡고 온몸에 피가 튀겼을 거 아닙니까? 이제 성전 제단에 가기 전에 그 물두멍을 지나면서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다가 자기의 몸을 씻어냅니다. 말씀은 마치 그 물두멍과 같이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만들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고 거룩한 도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의 양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고독사를 당했습니다. 고독사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쓸쓸히 죽었습니다. 장사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천사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독사보다 더 끔찍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독생입니다. 외롭게 혼자 쓸쓸히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외롭게 홀로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고독생을 합니다.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사로 시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 말씀이 그들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입니다. 개가 나사로의 헌대를 와서 핥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를 가리켜서 사람보다 낫다고 표현합니다.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누구도 거지 나사로의 친구가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고독생을, 고독사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것은 곧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듣는 말씀만 가지고는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결코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변하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나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주 4일 근무를 한대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월등히 앞선다고 얘기합니다. 그 회사가 추구하는 것은 3H, 핸드, 직원들의 손을 움직이게 하라. 그러면 20%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두 번째는 헤드, 머리를 움직이게 해라. 그러면 50%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셋째로 하트,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그러면 100%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 3H를 회사 운영의 원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순서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도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내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은 받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오던 익숙한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쁘고 감동을 받고 야, 참 좋다. 야, 참 즐겁다. 행복하다. 아, 오늘 설교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된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에서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변화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한다, 다이어트를 한다, 내가 지금 뚱뚱하구나, 비만이구나 깨닫고 결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도 꾸준해야 됩니다. 며칠 하다 안 하면 도루묵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무슨 미술 작품이나 음악을 듣고 감동을 합니다만 그 감동을 가지고 변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것은 감동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느끼기만 해요. 물론 그걸 느끼고 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감동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고 감동만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으면 안 됩니다. 변화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처럼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시들시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로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습니다. 같은 돌짝이지만은 그 위에 씨앗을 뿌리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집을 지으면 튼튼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천이 필요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곧 시들어 말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명단에 서명한 자들입니다. 저주로 맹세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아 마땅합니다라고 결심을 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살지 않으면 저주받아 마땅한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결심한 대로 살았는가? 13장에 가서 보면은 13장 10절 말씀에 그들은 제대로 11조를 드리지를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3장 10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또 15절에 가서 보면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방인들과 혼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키지를 못했어요. 저주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 나무 위에서 매달려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결단하며 실천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